믿음의 길을 잘 가서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심으로 감춰진 하늘의 비밀들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누가 참된 유대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AD 57년 6년 7년경에 3차 전도여행의 끝무렵이죠. 고린도에 있을 때 아마 겐그리아로 추적이 되는데 거기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로마는 세계의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을 조금 약간 높였죠. 그래서 수준 높은 편지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준 높은 편지에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 구원의 여정,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버리셨는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구원의 노정, 사람이 구원이 왜 필요한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과정되는 것인가가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고요. 90,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경륜의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룰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다. 왜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의 중간 중도에 이제 중간 후반 중도에 위치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이방인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자기는 왜 할 일을 행하고 자기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도 아니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해서 구원을 응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잘 봐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들이 오히려 먼저 쓰임받다가 나중에 멸망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자부심 하나만으로 구원은 성취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이란 너희를 자랑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사실 깨닫기가 쉽지 않다. 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느냐? 그것은 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심어놓은 양심, 그렇죠? 영의 기관의 하나인 그 양심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양심이 참선에서 알지만 확실하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너희들은 이 율법이라는 걸 주어서 너희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로 너희들이 우월의식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얘기의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나음은 무엇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잘못되게 되는 것을 책망하는 바울,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가운데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바울이 정면하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2장 말씀은 그래도 괜찮은데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궤변입니다. 궤변. 그러니까 말장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제사장에게 넘겨주다 는 30에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되는 그가 있는데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멸망의 자식은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으로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안 팔아 넘기면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아니었으면 어떻게 팔릴 수가 있었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었냐. 가룟 유다는 상 줘야 된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뜨기에 이걸 궤변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렇죠? 아무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궤변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쓸데없는 말장난하지 마라. 이게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아주 8절 그래 어려워요. 이 말씀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좀 이따 이거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따질 때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잘못돼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유대인처럼 변해버린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은 걸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유대인들의 책망을 통하여 우리들의 책망으로 들을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2장 17절부터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유대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있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있으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을 비추고 있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 어떤 틀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하는 가르치는 교사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교사,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에 17절부터 20절의 상태는 유대인들의 현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얼핏 보기에는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대인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걸 뒤집어요. 왜 뒤집냐면 겉으로는 너희가 다 이런 것 같다. 겉으로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고 지극히 선한 것을 너희들이 잘 분간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율법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 가운데 빛이요 막 그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뭐냐? 이 반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자기는 배울 필요가 없대요. 나는 다 알고 있대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한 20년 됐기 때문에 그 설교요 몇 번 다 들었어요. 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보면은 나가 교회 나와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세요. 난 다 알고 있는데 들어주는 해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일침을 놓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나와보니까 다 알고 있던 말씀이던가요? 응? 나는 다 알고 있었네 이 말씀을. 그 생각이 들던가요? 매주마다 아이고 세상에 나같이 무식한 사람,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응? 우리가 아는 것 같기는 같지만 우리가 사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이 뿌리는 같아요. 항상 같지만 실제적인 강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중에 직분까지 딱 받아버리잖아요. 내가 장로가 되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뭘 가르치려고 하고요. 야단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권사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나오면은 권사가 되면은 나는 배울 것이 없다. 목에 힘이 확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 될래요? 안 될래요? 안 돼야죠. 안 돼야죠.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상해요. 직분을 맡으면은 직분을 맡으면 지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배울 것이 없대. 나는 배울 것이 없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런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가. 너희들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을 사랑한다. 뭐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너희들이 어김으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율법을 가진 자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것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위치를 가지고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만 우월의식에 빠져서 실제적으로 남을 섬기도 안 해. 교회 나와서 이제 너 교회 인자 나왔냐? 너 교회 얼마 나왔다고 큰 소리냐? 조용히 해. 그걸 꽉 눌러버리고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해요.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 회개치 못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매주마다 깨닫는 것. 아 그전 이런 생각하는데 이것도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실 말씀인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볼까요?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더 정통하면 정통할수록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의 죄인됨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내 안에 들보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지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율법은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누구를 비춰봐요? 너를 비춰봐. 너를. 너보다 내가 거룩해야. 너보다는 내가 잘 살고 있거든. 너보다 나는 신앙이 좋거든. 이러려고 율법을 배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은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로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갈라디아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갈라디아 3장 읽어보게 되면 율법은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율법으로 자우전 죄를 깨닫게 되는 거 아시겠죠? 죄를 깨닫게 되면은 그럼 어찌할꼬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찌할꼬? 그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죄를 씻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예수의 거구나 생각해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주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분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의 출목. 율법을 통하여 예수 앞에서 나가 죄인임을 신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돼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목적이 정확히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자기는 시청도 안 하면서 너는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장로 돼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 될 수 있습니다. 이자도 우리가 통합직이라 네. 장로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손 하나 갖다 주자. 판단만 하려고 판단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독사의 새끼들로 되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자. 여기에 지금 17부터 27까지 기록된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길을 가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외식에서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고 이분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해서 예수를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1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19절까지 자기가 율법을 사랑하고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방인들의 선생이고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자랑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긴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 52장 5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화나면 칼 들고 가서 찔러버려요? 화나면 칼 들고 찔러버려요? 목사의 이 넥타이를 잡고 끌어내려버려 설교하는데 뭐. 그럼 돼요 안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남용해서 함부로 헌금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이 하나님의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전하게 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말, 이게 하나 자체가 우리 교회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여러분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죽을 때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근종을 달아본다. 매네매네 되게 로바르신 재어보고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부족함이 되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잘돼요. 칼빈주의가 한국 교회를 쓸어버린 바람에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니까 용서를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교만이 나오고 죄를 지어도 자기는 구원 받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배락이 안 떨어지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겁을 상실해가지고 헌금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쓰고 화난다고 가서 칼로 찌르는 목사가 있지 않은가 하면 물론 화나면은 뭐 찌를 수도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표준이 아닙니다. 나도 허물이 많아. 그러니까 죄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밑에 목사가 지적했으면 내가 잘못했네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만. 앞으로 나도 조심할 테니까 나를 좀 이해해 주게나. 내가 오늘부터 고침세.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배 목사가 아니요 목사님께서 그러면 세상이 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부터 제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화합이 되고 좋겠어요. 자신의 죄를 책망하니까 화가 나서 찔러.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요 그거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겉으로는 이렇게 가능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쁜 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기 스님이 말이죠. 스님이 잘못하는 거하고 목사가 잘못한 건 천양기차입니다. 스님이 잘못한 건 그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근데 목사가 잘못하면은 대서특필을 해.
목사는 이 정도는 돼. 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정도 기준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장로가 뭘 잘못하면 대서특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 속으로는 자기가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부패 다 하고 못됐지 다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로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고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냐고 자기는 괜찮고 너는 잘못됐다 얘기하니까 그리고는 자기는 실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두통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안 믿는답니다. 예수 믿는다면 좀 더 자기들보다 도덕적인 기준이 좀 올라가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살거든요.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유대인이나 칭하는 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칭하는 내가 더 죄짓고 있지 않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저부터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부터 살펴보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라 생각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공허한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작은 거지만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한다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아주 이게 심각한 말이잖아요. 네? 자, 유대인들은 자기가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언약 백성이냐라는 것을 그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언약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할례를 아시겠죠? 이방인하고 유대인의 가장 큰 구분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방인과 다른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할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나가서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 똑같이 더럽고 세상 사람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수건거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을 것처럼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무할례가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듣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 가운데서 등록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할례자라 언약 백성이다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인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항상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항상 죄인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전치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을 네가 할례를 행하고도 진짜 네가 언약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거꾸로 26절과 27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뭡니까 유대인들을 코가 땅에 푹 빠지게 만드는 말이에요. 떨어지게 만드는 말.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 사람은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이에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있다면 그 무할례가 할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더 나가서 27절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너를 나중에 심판까지 하지 않겠느냐. 꼭 이런 말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 했냐면 저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세다 사람아 이 갈릴리 사람아 이 니느웨 이방인 백성은 요나의 전도 3일 동안 전해야 될
곡물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 그냥 막 회개하여 이 니느웨 백성을 하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위에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수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이 니느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서 곡물을 뺏어가고 이렇게 한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꽉 눌러버리지. 이것이 어디 가서 그러냐고 지금. 진짜 선지자가 오셨다니까 그러겠어요?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거기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쉴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눌러버리지. 그 말 듣겠냐고 안 들어요.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회개하라 그러면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한다는 말이에요. 회개 안 한다는 말.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 했을 때 이방인들이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나중에는 심판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줄 생각하고 남 무시하고 있으면 이제 처음 교회 들어온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았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교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힘이 없어서 조용히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갈 수 있기를 살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한때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한 파트였어요. 또 한 파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에 제가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다는 것을 과대 해석해가지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는 나를 용서해 줄 거다. 자백하지도 않으면서 잘못되게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거듭남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설령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를 구원할 것이다. 결국에 그래서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어요. 왜? 칼빈주의에 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아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내가 이런 내가 성령을 가진 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성령을 갖게 되면 이 생명이 내 안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게 되면 나는 성령을 가진 자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이고요,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음을 알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어지고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있어 내가 거듭났으니 나는 구원받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구원은 죄를 사함받아야 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 한다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성령을 사람 속에 준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안 받았느냐? 아니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 이외에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외에 구원자가 없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실한 하나님이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나는 그래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하면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 안 받았어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그만큼 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한 것이지, 이것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확증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을 한대요. 뭐래요? 방언을 한대요. 그리고 어느 날 저도 방언을 하게 되면 그냥 확실하게 나는 구원이 돼요. 여러분, 방언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방언하는 사람 수두룩이 지옥 떨어져요.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아무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한 분이 확실히 믿고,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 내가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 이 사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 구약 백성도 이렇게 한 거예요. 3일째 하나님 몰랐어도 구약 백성은 다 천국 갔다니까요. 근데 삼위일체를 30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돼요. 이 어리석은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안다고 했지만 다 많이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요, 이런 설교를 어떻게 성도들이 다 듣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신학생들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 말인데 어떻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 압니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저도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정말 복을,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지를 정확히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몰라서 얼버무리게 적당히 나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은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그룹박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할례를 받았다, 네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한 가지를 들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놀아가는 이방인 아니면 너희를 책망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오늘도 한 개를 들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8, 29절에 이제 결론이에요. 무릇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할례가 아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어떤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율법 말씀을 준행하고 준수하고 율법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유대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할례는 육신에 받아야 돼, 사카스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야 된다. 자, 구약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 4장을 볼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 그래서 이 할례만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구약의 이미 선지자도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거. 사도 바울이 처음 한 얘기 아니에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 4장 4절 읽어보면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어리라. 할례를 하는데 어디를 베야 된다고요? 살갗을 베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살 가죽을 벨 것이 아니라 살 가죽을 베는 것 자체로 그것이 너희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고. 이게 할례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할례 그 근본을 알아야 돼요. 마음 가죽을 베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 네가 의지한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복을 줄 자일 줄 알고 나를 따라오겠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판 사람이었어요. 데라가. 그래서 늘 그 고민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자기 집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나 우상 숭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갈래요. 근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따라오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특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자식 있니? 아니,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자식을 이렇게 해주마. 잠깐 나올래? 그래가지고 따라 나가니까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눈을 들어보라. 하늘을 보니까 별이 빛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마. 그리고 너는 지금 나그네로서 땅 한 평 없이 살고 있지 않냐? 그렇지만 네 자손들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7 족속이 사는 땅을 대대로 너희 자손이 누리고 살 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우리도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만 해도 믿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 본 적 있어요? 말씀만 해도 믿어지기 신기해 죽겠어요. 자오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고 나서 있는데 아무리 지나도 자기 마누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끝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기미가 없어. 그런데 언제 저 자식을 만들까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가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삼으려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자란 다메섹 엘리에셀을 종을 양자로 삼으려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자식이라고 그래. 하나님도 그랬어요. 그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나는 거예요. 살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인도. 여보, 당신 몸에서 날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첩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도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 몸쪽을 당신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만듭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첩이 난 자식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첩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 맞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85세 때 제한을 했다가 86세 때 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늘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 단 한 번도 안 나타나셔요. 단 한 번도 안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나에다 책망을 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책망도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3년이 되던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의 이름을 바꾸라. 너가 75세 때 불러진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바꾸게. 다시 내가 새 창조 역사를 쓸 테니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겠니? 그러니까 그전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서 자식을 만드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면 나는 끝장나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육신대로 결정해서 자식을 낳았던 네 고추를 잘라놔야 돼. 이게 할례예요. 네 고추의 끝을 잘라서 다시는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한 말만 순종하겠다는 표시를 네가 해라. 그래서 오늘부터 새 역사를 다시 쓰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요 하고 자식들 그다음 종들까지 다 불러다 그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이스마엘도 할례를 시키고 자기도 할례를 하고 이스마엘도 하려고 그 집에서 두고들 종도 하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산다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자기 머리를 써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할 거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며 살겠다는 표시가 뭐예요?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산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할례만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 자식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오래 지날수록 할례를 하면 나는 언약 백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게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 이제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고치라는 거, 그 부분을 빼버리고 고치로만 할례를 행한,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하면 언약 백성인 것처럼 생각이 되버린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야 천국 가는데 내가 교회 나오면은 나는 예수의 피가 이미 나에게 소유되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자, 요엘서도 그런 얘기예요. 요엘서 2장을 들어볼까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할례만 행하려고는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애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12절 13절. 1271쪽 요엘서 2장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너희는 옷을 찢지 마. 외적인 어떤 행위로 가지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외적으로 치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보완하려고. 그런데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 외적으로 그렇게 치장하지 않아도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안에가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얼굴을 다 꾸미고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럴 사람이요. 내부가 부실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공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안이 충만하면 외적인 것을 많이 꾸미지 않아도요 몇 번 말해버리면 나와버려요 벌써. 그래서 외적으로 자꾸 치장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그것이 틀림없이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물론 예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을 하는 거지만 화장도 안 하고 더부룩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잠자 일어나서 깨재재 하고 머리를 블르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속 내면을 바꾸지 않냐고 겉만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할 일을 행하는 것 갖고는 조금 자기가 언약 백성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음식을 철저히 이렇게 뭐 가릴 거 가리고 이렇게 하는 나는 그래도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죄를 책망하려는 이 사람일수록요 죄가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죄가 빠진 사람 네가 11조도 철저히 돼요. 그런 사람들. 남을 막 트집지 않은 사람을 보면 11조 철저히 됩니다. 10월째는 날짜도 정확히 지키가 잘하는. 그리고 못하면 그냥 11조도 못한 것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우리의 내면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29절 다시 로마서 2장 29절 그의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칭찬을 들어야 진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깠어요, 이방인 깠어요? 유대인을 완전 완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뭐예요? 좀 안 좋겠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안 좋겠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도 한 사람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대. 신기해 죽겠어요. 우리 교회는 복받을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 가면은요, 그러냐, 내가 죄인이라고 이러지.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당신이 제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어쨌든 좀 화가 날 듯해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죠?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탁 집어서 얘기 또 합니다. 자, 3장 1절. 그렇다면 유대인이 뛰어남 나음은 무엇이며 할 일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 너희들은 먼저 유대인으로 구별되었고 할 일을 받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자는 이방으로 태어난 게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아니다. 유대인의 뛰어남이 있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위로를 먼저 합니다. 자, 그건 뭡니까? 2절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 봐요. 하나님 말씀만 맡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뛰어남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4절을 보세요. 9장 4절 5절까지 봅니다. 유대인의 뛰어남, 유대인의 이점.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 4절 5절입니다. 9장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게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너희들이 먼저 양자될 수 있는 고난이 먼저 너희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졌잖아요. 너희들은 더 확실히 죄를 깨닫고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너희에게 있지 않았어. 네가 마음을 못 고쳐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죄를. 근데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난 한대로 죄 짓고 있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하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대. 그런 얄팍하고 그런 이기주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날 회개시켜주겠어요? 여러분이 막이라면은 회개 그럼 하겠냐고요. 미안합니다만 그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속을 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죄 마음껏 짓다가 마음껏 놀다가 죽기 전에 다 회개해서 천국 가겠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면 할수록 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것을 남을 정죄하려고 누굴 가르치려 들려고 이것을 막 가르치려 드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남을 정죄하려고 이것을 써먹으려고 좋네. 이것을 써먹으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책망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요 하면서 뭔가를 반론을 제기할 궤변들을 드러낼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딱 못을 박아버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떤 자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하려만 해가고 진실로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들이 폐해지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 의도를 모르고 망해가는 것은 지가 잘못해서 망해간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축복의 이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비록 그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 약속은 계속 유효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유대인들이 자기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가 거짓돼서 잘못된 것뿐이지,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칭찬한대요 이 얘기는. 그죠? 너희가 지금이라도 네가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믿으시다는 것은 신실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 이루실 거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참 이 말은 이 겉으로 보면 책망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한 얘기죠. 우리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얘기한다면 우리 얼마나 언약의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돼서 인용을 이제 성경하신 거죠. 5절부터 보면 8절까지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궤변이 나오는데 그 궤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딱 궤변을 했는데 그 세 가지 궤변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느냐? 5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리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말이. 근데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내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 의로움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불의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롭다는 것이 잘 안 드러나는데, 내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 의롭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불의를 행할수록 하나님 의로움을 드러내니까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런 궤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마주에 들려요? 자, 무슨 얘기인데 내 말을 이해하겠어요 지금? 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타락하지 않으면 의로운 것이 드러날 수 없으니까, 내가 타락함으로 말하면 하나님 의로우심이 더 드러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저는 썩어 빠진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다 야 그러면서 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해? 하나님은 의로우심 자체지, 너가 불의하다고 해서 의롭게 되고 불의하지 않다고 해서 의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너같이 그렇게 괴변 들은 사람 심판할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하는가?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내가 거짓말을 할수록 하나님이 참되심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영광스럽지도 않습니까? 그럼 나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궤변을 들어는 실대로 말하면 너같이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 심판한다. 내가 벌써 사도 바울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짓말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안 하도 심판을 받는데, 너희들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공의로 하나님이 더 뭡니까 참되시다는 걸 드러난다고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난 심판받을 거거든. 근데 너 하물며 너는 얼마나 심판을 받을 거냐 이거 이 말이야. 8절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뭐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더 좋지 않냐. 제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니까 하나님 뜻을 성취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칭찬받아도 천국 보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괴변론이에요. 악을 행하면 그 심판은 그 악을 행하는 심판이 있는 것이지, 악을 행해서 하나님 의가 드러났다고 자기를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괴변 드러놓지 맙시다.
죄 짓다고 나는 합당하다고 죄 짓고 싶고 죄 짓는 거야. 죄 짓는 수록 하나님 물어보면 드러나니까 나는 죄 짓는 게 잘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괴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역할을 잘